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 시작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었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죠.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비참함과 또 심각함과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가 무섭다는 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만약 안다면 그 죄가 정말 나와 연관이 있어서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그 죄가 교회 밖에 저 나쁜 놈들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무서운 걸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의 흉악하고 더러운 죄의 소식들을 접하고 매우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잊지 말 것은 나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나와는 멀리 떨어진 대상으로 마치 내가 무슨 하나님 비슷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3인칭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인간. 하지만 저 인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들만 하고 다니는 몹쓸 인간. 이런 식의 사고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저들과는 다른,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 죄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인식되지 않고 상대적인 개인의 기준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짓는 정도의 이것은 저들이 짓는 그것에 비교해서 죄가 아니라 작은 잘못이나 실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짓는 죄는 너무 악하고 더러워서 정말 볼 수가 없는, 들을 수가 없는 정도지만 내가 짓는 죄는 그들과 비교하면 죄축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에게 있어서 죄의 인식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질 않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혹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회개를 하든 고치든 하든 하는 건데 벌을 안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죠. 의인인 줄 아는 거죠. 단지 죄를 안 들켜서 처벌을 안 받은 것 뿐인데 벌을 안 받으니까 죄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그 허물 많은 삶을 계속 고치지도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나 벌을 충분히 받은 것 같나요? 아니면 벌 받지 않은 것 같나요?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벌 안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죄를 안 지어서 벌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이 지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참으시고 미루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고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인자하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하신 할아버지 수염을 손주가 그 무릎팍에 앉아서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손주와 같이 하나님 무서운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잖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 요법으로 겁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힘든 심신을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강조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시작이 죄로부터 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도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도 평화도 기쁨도 비로소 임하는 건데 죄를 빼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디부터 어떻게 전하라는 건가요?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요? 그분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너무나 죄를 강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정죄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세상에서 안 그래도 너무나 많이 상처받고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까지 위로를 얻지 못하고 또 상처를 받고 부담을 얻으니 그래서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기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가 서로의 죄를 찾아내려 하여 서로 수군거리고 비방하며 손가락질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요, 그 목사님 말씀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아주 그런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사실 교회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주님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또 설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서 수군거린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형제들의 그 잘못을 자꾸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뭐 하나 찾아내면 그걸 그렇게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자꾸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 가운데 누가 가정에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테면 이혼을 했다든지 사업을 망했다든지 누가 어디 감옥에 갔다든지 하는 등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수군거림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기만 하면 무엇보다 설교를 통하여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구원으로 가는 그 첫발이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회개의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무서운 일이고 사단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야 교회 나가 열심히 나가 괜찮아 얼마든지 나가 대신 너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절대 회개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사실은 담 넘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몸과 마음, 또 나의 전 존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서 모든 더러운 죄들이 나의 회개로 터져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그렇게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되어도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죄의 싹슨, 즉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열매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죄를 말하지 말라고요? 죽는데 죄를 말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가면 죽는데 그 죄는 악한 거라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죽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은 항상 세 가지 공포를 가지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가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왜 이 같은 근원적인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원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 강도, 폭력, 간음 등의 모든 죄들은 모두 원죄라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모두 이 원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같은 자세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제 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죄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나라는 단어가 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영어 단어 sin, 거기에 그 I, 나가 중심에 있다는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사자 새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웠다고 합니다. 그 그 사자는 어릴 때부터 그 주인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자녀들과 아주 그렇게 어울리면서 잘 그렇게 자라났다고 해요.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밤, 이 장성한 사자가 그만 주인이 없는 사이에 야성이 발동을 해서 이 밥을 주러 나온 그 주인집 딸아이를 달려들어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사자는 원래 사자가 아니었던 건데 사람을 무는 순간 비로소 사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사자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덤벼들어 물었던 건가요? 당연히 후자죠. 사자이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죄를 지을 때 비로소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날 때부터 죄 짓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죄를 좋아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인간의 죄의 결말은요, 사망입니다. 어떤 자비나 긍휼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정해진 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죄의 법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사망에 해당하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고 그냥 아주 옛날 로마 시대 한 문서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추상과도 같은 경고의 말씀이자 동시에 사랑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사랑일까요? 자녀가 죽는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냥 두면 그게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은 스스로 하도록 두는 게 사랑이야. 스스로 하도록 놔두어야지 라고 하면서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둡니까? 스스로 하게 두는 것도 정도가 있죠. 긴급하면 막아야죠. 때려서라도 막아야죠. 일단 살려야죠. 자녀가 죽는 길로 달려가고 있으니 너무나 긴급하여 쫓아가 달리던 자녀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서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달려가서 자녀의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리든지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자녀가 그곳에 멈추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자녀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자녀가 반항해서 집을 나갈까봐, 자녀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까봐 등등의 걱정으로 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걱정이 있다고 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의 심판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순 없는 겁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고 하여서
직업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나조차도 예,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안 받고 너무나 잘 살아요. 예, 그런 못된 인간이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그날에 지불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분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주신 은사, 즉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롭게 주신 선물입니다. 삭과는 대조를 이루죠. 인간은 죄로 인해 필연적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선택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른 그 어떤 선택을 잘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선택을 잘못했어. 근데 괜찮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선택만 올바로 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여 많이 배우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며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도 마지막이 하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마는 겁니다. 하지만 사는 날 동안 비록 선택을 잘못하여서 실망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하여서 눈물과 탄식과 한숨으로만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나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신 대로의 삶이 있느냐는 거죠.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기를 과연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내 지식,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편하고 좋은 것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도 결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교훈하고 경책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를 세우며 책망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렇게도 많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었고요. 심지어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는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그 생명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덧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사랑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으로 가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입술과 삶이 되기를,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또다시 사망으로 가는 죄의 유혹 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강하게 말씀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지키는데 때로는 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저희들 순종해서 형제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